오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잘 지켜졌을 때의 평안함을 여러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불편함을 또 여러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오십니다. 그의 공동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교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던 말씀도 평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습니다.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한번 치환시켜 보겠습니다. 평화 혹은 평강, 혹은 이제 우리에게 건강이 평안하신 분도 있고, 어떤 만족, 자유, 온전함, 충족함, 혹은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 병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라,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은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기대하는 평안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기대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의 평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 평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읽다 보면 아마 아직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0명이 됐거든요. 감사해요. 여기 뭔가 한 명이 더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평안함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함께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상황이 이렇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사야가 본문 1절을 작성했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라는 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이었던 호세아라는 왕을 새롭게 앉혀놓고 자기들의 정복지, 식민지로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에브라임 지파, 즉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가장 크고 중심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변방 지역의 갈릴리 지역을 분배를 받았던,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땅을 제비법 나누잖아요. 그럴 때 갈릴리 지역을 분배를 받았던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되게 어색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본 지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개수는 12개입니다. 근데 12개 지파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본 지파가 유다, 베냐민, 레위 요 정도잖아요. 그쵸? 그 이상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파들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러다 치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존심이 엄청 세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자기네 가문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이거예요. 지금 갑자기 툭 튀가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상황입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주변이 그 갈릴리 바다 때문에 비옥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비옥했던 땅이었지만 그만큼 이방인들의 접경 지역이라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고, 역사상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으며 방비하기도 수월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지역에다가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잖아요. 데가볼리라는 성경 지명이 뭐냐면 데카가 그 당시 언어로 12라는 뜻이에요. 데카, 12라는 폴리스, 데가볼리, 데카 플러스 폴리스입니다. 즉 12개의 도시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데가볼리인데,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던 데가볼리는 12개의 도시를 하나로 뭉쳐서 이르는 일컫는 지명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라는 특징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그 도로 위에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변방이지만 역사적으로, 교통적으로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은 가장 가난했던 지역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속국으로 만들자 기다렸던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고유 영토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이방인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피가 섞인 그런 지역이구나. 즉, 저 땅은 버림받은 땅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늘 변방지역이었고 늘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지역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도 어디에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는,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창세기 말씀에서 피조물을 처음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대요. 너무 좋으셨어요. 기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때는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죽음도 없었고요. 고통도 없었고 근심, 걱정, 염려 없었어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것은 흑암 그 자체로서 흑암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어도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 흑암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방에서 전등을 끄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빛이 물러난 곳에 남아있는 것이 흑암입니다. 하지만 이 흑암은 시한부 인생에 언제든지 빛이 찾아오면 흑암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흑암의 존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 빛을 만드시고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잠시 잠깐 빛을 물러나게 하셨더니 그 가운데 흑암이 들어옵니다. 흑암이 들어온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게 그냥 자체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하나님을 버린 순간, 빛을 멀리하는 순간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흑암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은 죄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빛을 떠났으니 빛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되니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 숭배로 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판단대로 살면서 내 삶의 중심을 옮겼을 때 우리는 스스로 흑암에 나앉은 꼴 같은 그런 모양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울러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는 곳에는 결코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내 영혼은 언제나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흑암과 죄는 멀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빛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1년을 되돌아보니 1년을 되돌아보다 보면 자꾸만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게 돼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분들을 되돌아보면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예배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빛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이 빛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빛으로 먼저 다가가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다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갈릴리 해변길과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의 말 부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시 항상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낮은 곳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흑암에 헤매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살던 죄인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흑암을 몰아낼 큰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아멘. 이 빛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한 아기의 모습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주가 메시아로 다가오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빛은 한 아기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이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이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의 귀는 모두 이 소식에 쏠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던 그 당시에도,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도 헤롯 왕부터 그 유대 왕가의 왕궁에 있는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다 집중했어요. 야,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온대. 메시아가 온대.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한 것이지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약속된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취된 약속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시인에 대한 어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지방 이름입니다. 이곳에 가서 활동하셨고, 여러분 공간 복음을 한번 쭉 보십시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공들이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가장 오래 머무르셨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소외됐고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와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난해 주간에 저희 고향에 계셨던 저희 선배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요즘 니네 동네 시끄럽다며? 무슨 얘기예요? 아니, 조두순 야, 유튜버들 난리야. 맞아요. 그러니까 형님 기도해 주세요. 야, 니네 지역 또 난리 났다며? 어떤 이상한 교회가 또 이상한 짓 저질렀고 또 난리 났다며? 그러니까 형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형님께 부탁할 게 그거세요. 그러니까 형님 기도해 주세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 제 2012년에 안산에 개척 나왔을 때 제가 안산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뭐? 안성? 다 이랬어요. 아니, 안성 말고 안산. 어디야? 그랬던 이 안산이 정말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가슴 아프지만 14년에 우리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요 조두순이 이상한 짓을 저질렀고요, 반월공단, 시야공단, 시야호 죽음의 바다로도 유명했었지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주여. 근데 그 가운데 따져보니까 안산에 교회가 진짜 많은 거예요. 안산에 교회가 정말 많아요. 특히 감리교회만 따져봐도
정말 다른 기타 옆에 있는 다른 주변의 도시에 비해서 안산에 진짜 교회가 많아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주님이 선택하셨던 곳이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봐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어두웠던 곳에, 가장 빛이 비추지 않았던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건 뭘까요? 교회는 늘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억눌린 곳에, 가장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 가장 마음 아픈 사람들, 가장 어울리지 못했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메시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주변에, 내 옆에 상처받은 이웃은 누구이며, 내 옆에 마음 상한 이는 누구이며, 내 옆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단순히 어떤 머나먼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으로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법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완료형으로 적혀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자꾸만 그 주도권을 우리가 뺏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주도권을 뺏어오지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야,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주도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현하신, 열심을 가지고 표현하신 본인에 대한 표현들이 6절 말씀에 쭉 나옵니다.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거든요. Let me introduce myself 하시는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기묘자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묘자는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요, 어떤 지휘자, 가르치는 자, 어떤 의존자라는 그런 의미로 죄악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지혜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자로서의 전능성과 그런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 혹은 보호자를 뜻합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창조주이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보호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강의 왕이라는 이 호칭이 결정적인 호칭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 메시아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호칭인데 메시아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과 영원한 어떤 영화로움, 영원한 거룩함, 영원히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평강.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평강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관한 예언들이 언제 나옵니까?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던 이 수태고지했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적당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여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여도 열심으로 예배를 하고 선교를 해도 열심으로 예배를 하고 제자훈련을 해도 열심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크래치북이라는 걸 아시죠? 온통 까만색으로 돼 있어요. 처음 딱 사면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이 스크래치북 온갖 검은색이지만 그것을 조금씩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안에 다양한 색깔로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흙 안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은, 이 아름다운 세상은 주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시면 만들었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스크래치북에 얼마만큼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저 펜을 잡은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흑암을 벗겨내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시며 벗겨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